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 7절, 8절 142쪽이나 1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사람이나 만나고 살다가 죽을까? 아마 그냥 스치는 사람을 제하고라도 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별 인연 없이 그냥 알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여러 면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쉽게 외면할 수도 없고 예면할 수도 안 되고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 많은 관계 속에서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혹은 더불어 산다고 말하지요. 오래 전에 지금은 은퇴해서 여수 살고 계시는 정병문 목사님이 순강교에 계실 때입니다. 지금도 나오는 이 교차로라는 우리 이 생활정보지에 칼럼 비슷한 조그마한 글을 한 컷 올렸는데 더불어 사는 사회 제목이 우리 바꾸면 서로 함께 상부상조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선 시대니 구석기 시대니 이런 시대로 올라가면 모든 게 자급자족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산업에 발전되면서는 절대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세상, 이런 것을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주고 따라주고 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그게 맞는 말일지라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자랐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꼭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데 그 속에는 친구를 그만큼 신뢰하고 친구를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가자 하니까 거기 나는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는데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만큼 관계는 중요해요. 좋을수록 더 좋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국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들여다가 와서 그것을 가공을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도록 가공해서 다시 또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이런 상황인데 국제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원자재 수입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럼 당장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이 미치고 나라 경제가 그렇다면 우리 개인 경제에도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만이 아니고 국가 간에도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국가 간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교란을 맺고 서로 간에 사람을 보내고 받고 즉 그래서 대사를 파송하고 대사가 오면은 우리가 신임장을 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하는데 이 대사라는 사람은 비록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나라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또 대사라는 사람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교민들 보호할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얀마의 김용욱 성사가 전도하러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여자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풀어줬는데 목사님은 안 풀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모님이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이만저만한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직원이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요. 근데 바로 풀어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로 와서 얘기했으니까 그 직원의 말을 듣고 우리 외교관의 말을 듣고 그냥 풀어준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직원들이 외교관으로 그 나라에 가서 근무하면서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를 어필하고 우리나라의 유익을 창출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함께 이렇게 하고 살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인발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세상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전파를 하고 자신이 받은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해서 그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자기 개인의 쾌락이나 아니면은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조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살 거리를 다 제공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 다 두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뒤로 띠를 띠고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살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면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도 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대사란 파송받은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어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유익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대사로 임명해서 파송했으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본에 파송받은 대사라는 이 자기의 신분,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역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 과거에 일본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공영 방송에 나왔던 일들이에요. 그 일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들어보니까 일본에 우익이 생기게 된 배경이 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극 우파가 있는데 바로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사로 파송을 받았으면 우리나라를 이해야 될 건데 아니다고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비밀리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송한 대사가 설마 이런 일을 할까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역사가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께 파송받은 대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대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만 왕왕왕 나는 왕자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노래만 부를 일이 아니에요. 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노래만 불러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파송받은 대사라면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안 되면 우리가 잘 일을 못해요. 그러려면 그 격에 맞는 인격과 인품을 갖춰야 되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어떤 의식이 없다 보니까 책임감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파송한, 이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 신분에 대한 우리 자부심,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냥 쉽게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한 게 아니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나는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이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있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사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그 나라의 정부에 전달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나라의 애교 정책이 수립되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말로, 정부 그쪽의 책임자를 만나서 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요. 말로 한다고 그래요. 소리는 형태가 없으니까 말로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거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가 진짜 이렇게 문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신비에 기록됐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다 보니까 나를 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말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문서로도 하지만 말로. 우리도 눈 뜨고 잠이 들 때까지 과연 우리가 말을 얼마만큼 할까?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게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같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내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바로 그 생각은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남에게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말을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사명을 다한 거지요. 그러려면 정면으로 해당 국가의 책임자를 만나서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해도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비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비선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원은 아니지만 정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평소에 내가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잘 친하게 알게 가깝게지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놔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땅에 사는 대사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런 관계가 진짜 나하고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웃고 지나고 농담으로 여기고 지나면 그 사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친구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진짜 서로가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그렇잖아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도 믿어줄 정도가 돼야 그 친구가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 겁니다. 여러분, 대사는 그 나라에 가 살면서 바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면으로 가서 안 되면 측면으로 가서라도 그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25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동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국이 우리를 도왔고 유엔이 우리를 도왔다. 우리는 그냥 큰 틀에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냥 기독량으로 들은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다니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1950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새벽에 남침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는 대사가 미국에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휴가지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반응을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구만 그래요. 우리는요 이런 사실 모르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도와갖고 이렇게 해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됐구만. 보고받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남북이 나눴어요. 근데 남쪽은 민주국 정부가 세워졌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박헌영이를 남쪽에 보내서 남로당을 결성하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게 데모하는 게 뭡니까? 미군 철수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로당에 속해 있는 50%가 미군 철수를 찬성을 했대요. 안 된다는 사람은 불과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는 10중 8구 저 사람들이 건드리면 바로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미군 철수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잖아요. 이 결과를 보고 트루만이 미군 철수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됐구만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원래 이 한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되기를 원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이 일어났다고 해도 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를 만나요. 도움을 청합니다. 같은 기독교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을 면담해가지고 한국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원해도 됐는데 왜 그러냐고. 난 관심 없다고. 빌리 그레함이 또 사정을 해요. 거부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방송에다 대고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버렸다고 방송에다 대고 설교 시간에 막 떠들어 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의 기독교가 대단했으니까. 거기다가 사모님이 교회를 다 찾아다닙니다. 교단마다. 교단본부 다 찾아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론이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유엔 총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결의를 내서 한국을 돕기 생겨요. 여러분 정부에서 안 해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려면 이런 관계 맺기가 다양한 분야로 다 해요. 정치인 안 되면 경제인이요, 문화인이요, 군사 다방면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사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소개된 걸 보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사모님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인터넷에도
선교사님 딸이었다라고만 써졌더라고요. 아버님이 선교사여가지고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다가 아버지가 은퇴해서 가시니까 철수해서 갔대요. 자기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 안 되니까 설교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얘기 여론을 바꾸고, 본인도 교회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었더니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도와주게 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바로 산다면 잘 아는 딴 사람,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냄받은 자는 그 나라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결과를 본국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세세하게, 정치적으로 어떤지, 경제적으로 어떤지, 군사적으로 어떤지 전부 다 본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본국에서 그 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거기에 참고가 돼서 거기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보고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구하면 그냥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은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서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냄받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했더니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하나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게 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적절한 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답을 따라서 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무엘 하를 이렇게 새벽을 읽어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할 때예요. 근데 그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가거라, 내가 다 붙여주마 그러거든요. 근데 방법을 알려줘요. 저는 지금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솔직히 그래요.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고민하다가 사람이 뽕나무밭을 지나가면 틀림없이 뽕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무 잎 부딪히는 소리가 분명히 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살짝 불면은 뽕나무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면 이때 신호인가 보다.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뽕나무에 사람 거라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까지 다 내려줘요. 어떻게 됐으면 결과는 태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주거라주거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된 일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보고했으면 하나님 무슨 답을 주시는데 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는 이렇게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사명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라 안 되면 안 된 대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께 다시 또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지시를 받고 다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보냄받은 자라면 다시 돌아와라 하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서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대변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일찍이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어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나온데,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5달란트 받은 종같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착하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활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아든 밤 지나고 동튼다. 한남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차암 생명 대차 감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한남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한남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god난길에 지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에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하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우왕좌왕합니다. 모두가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 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실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절실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용서하사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열방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사오니 이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정금을 드리는 성도, 주일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11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술하러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 하나님이 부친의 병을 깨끗이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학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급식헌금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어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물질로 감사를 올려니 저들의 감사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취업하게 됨을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수술 받으러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길에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님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을 믿고 감사함의 예물을 드려니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오늘이라도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가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이 중풍병자에게 그대로 되어져서 일어나 간 것처럼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손길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옵시며 오늘 또 구제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선교헌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성도들과 기관과 구역들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들에도 은혜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건축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까지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건강 위해 주시고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께서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우 중에 질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음입니다. 아직도 병석에 누워서 함께하지 못한 길천성 장로님에게 치유 연청을 주시고 고정난 권사에게도 이런 치유 연청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을 향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펴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 위에와 사역자들 위에도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무리 잘하도록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감사드리오며 구하지 못한 일에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조옥란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셨고 신대인 것 같아요. 자야로 중흥 구찬이에요. 910동 1503호니까 우리 박현숙
집사님이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이번 토요일 날은 성탄절이어서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이렇게 이것도 있고 형편이 우리가 2부 행사를 가질 수가 없어서 11시 예배를 12시까지 마치고 약 한 30분 동안 우리 2부 행사를 대신해서 축하 행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모두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졸업 및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길장로님과 또 고정남 권사를 위해서 또 그 외에도 우리 수술을 또 받으러 가신 이은순 집사님도 내일 수술 받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수술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병원에 또 가셔야 될 분들도 또 이렇게 계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인쇄가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질의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당에서 결정한 게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은 저렇게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가 병문안을 이렇게 다 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병문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광고가 이렇게 나가고 1월 두 번째 주일까지 우리 길천선 장로와 고정란 권사를 위한 특별 구제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문안 가실 때 우리가 뭐 다 돈 쓰지 않아요. 이제 그 돈을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아마 가고 싶어도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1월 둘째 주일날까지니까 그날 저녁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이렇게 헌금을 구제헌금을 해주시면 꼭 표기를 해주십시오. 일반 구제헌금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거기에 특별이라는 말을 꼭 써주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을 위한 헌금이라고 우리 회계부에서 계수할 때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뭐 안 되면 이름을 써주셔도 됩니다. 이게 참고로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모두가 다 기도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고정란 권사나 길천성 장로님에 대한 근황인데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지만 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뭔가 많이 좋아져서 오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자꾸 말하기가 좀 미안한 감이 있기는 해요. 고정란 권사는 원래 저한테 얘기할 때는 지난주 중에 순천으로 이제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광주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주변에서 만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제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서라도 그냥 조대에 계속 있겠다라고 이제 그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부탁을 해놨는데 어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주치의가 답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아직도 나와야 될지 그가 계속 있을지 지금 또 모르는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에 현재는 그대로 이제 있고 이제 뭐 몸은 못 움직이는데 뭐 머리 위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간호사들하고 눈빛도 교환하고 또 무슨 얘기하면은 미소도 띄우고 이제 이런 정도까지 이제
좀 근황이 좀 저한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길천성 장로님은 또 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안 돼서 또 서관사한테 전화했더니 서관사가 마침 받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막 좀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문자를 제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를. 근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손이 좀 떨려요. 근데 이제 환자다 보니까 더 심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은사님이 전화기도 감춰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전화기를 만지니까. 그래서 그 삭제된 부분은 서권사가 다 지운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 없는 그런 글을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니까 올려서 이제 삭제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아침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잠도 못 잤는데 어제 저녁에는 잠을 아주 푹 잘 잤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 예배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우리 주일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부득불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짧지만 축하 행사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53장 2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기도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박현숙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몸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육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즐겁고 또 복된 평안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견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